인도해 주실 우리 장요셉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와이와 그리고 텍사스에서 약 40년간 개목회를 하셨습니다. 2주 전에 텍사스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26년간의 단임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특별히 한인 침례교 총회를 통해서 큐바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다음 달이면 선교지로 이게 떠나시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빛과 소금의 교회를 약 1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한다 그런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목회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배웠는데 이렇게 실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목회를 한다는 것을 참 귀한 교훈을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올랜도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본교회 주일 예배를 꼭 좀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또 그렇게 이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게 될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목사님.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지난 담임 목사 30년을 담임 목회를 하고 부사역자까지 하면 40년 목회를 하고 2주 전에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역을 내려놓았다는 표현은 은퇴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께 소명을 받은 것은 제 인생을 소명을 받은 것이지 사역을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계신 곳 그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텍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트 월튼, 탈라시, 올랜도, 그 다음에 내일이면은 아틀란타로 가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로 가고, 뉴욕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텍사스로 돌아갔다가 시애틀로 가고, LA도 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기쁨을 격려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 달 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2의 사역지인 선교지로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포지션은 내려놓았지만 이제부터는 선교사라는 새 포지션으로 리타이어 했어요. 타이어를 갈아 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 김성국 목사님은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당신을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제 아내가 하곤 했습니다. 품행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목회 스타일도 그렇고 많은 그런 닮은 부분들이 있다. 사실은 제가 26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후임을 세우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김 목사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 저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김 목사님도 그리고 지금 목양하고 있는 올란도 교회를 흔들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분이 이제 오셔서 2년 동안 목양을 잘 하시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그 후배 목사, 제자 목사를 12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 목사를 제 후임으로 세우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목양하시는 교회에 오게 된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졸업 논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말 정도 되면은 이제 3년 차 마지막 학년에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의 주제를 뭘로 해야 될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론에 관한 논문을 좀 써야 되겠다. 교회론. 왜냐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내가 교회론을 바르게 만든 교회에서 성경에서 뽑은 그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론에 관한 논문을 쓰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저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다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수십만 곳의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이유가 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이미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나는 당위성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호놀룰루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모델을 많이 제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영국의 10대 교회도 찾아보고 미국의 10대 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10대 교회 이런 책들을 모아서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논문을 그렇게 쓰다가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의 모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모델이 어떤 모델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모델을 찾는다면 어떤 교회? 우리 서신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정말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13장에서 딱 제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나중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고 그 규모 면으로 볼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제 교회론의 모델 처치로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가슴에 품게 되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지나가는 가운데 이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있는 이 달라스 지역만 해도 지난 2년 동안에 1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전국으로 볼 때는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서바이브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교회, 10년 후에 이 교회 그리고 20년 후에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야만 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침례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의 미래의 교회상을 한번 몇 가지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그 점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 선교를 가장 역사적이고 활발하게 시행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선교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1살의 약관이었었습니다. 청년으로서 선교를 떠났어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내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청년이기 때문에 열정도 있었겠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지쳤습니다.
몇 년이 되지 못하여 그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나간 지 6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큰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는 이렇게 혼자 열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보충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선교는 팀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학을 알지 못하고 선교했던 것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신학 공부를 들어가게 돼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술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학과 의학을 동시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자기 혼자 돌아가지 아니하고 16명의 팀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중국 내지 선교를 하게 될 때 오늘날 단일 국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이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나라예요. 그 모든 배경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이 그곳의 중국 교회들을 세운 놀라운 시효가 됐던 것을 알게 돼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그 지역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동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몇 분 정도만이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될 것 아니라,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시행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리더십들에게 시대를 읽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속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게 될 때 미래에 무엇이 다가오게 될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한 사람만이 미래에 맞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리더십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리더십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을 읽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풍파나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읽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이 있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해 나가게 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게 되는 것이. 그 단합된 힘은 그 교회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그 교회뿐만 아니고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진, 안목을 가진 분들이 적어도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바로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자세가 남다른 그런 교회였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말씀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영어로 읽거나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팍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빨리 오지가 않아요.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너희 교회에.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너희 교회에 시킬 말이 있다 이러면 이제 한국어 그냥 어순으로 그냥 편안한 문장이에요. 내가 너희 교회에 시킬 일이 있다. 그런데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너희 교회. 그만 너희 교회라는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은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코로나든지 코로나 삼촌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메시지 속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정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다른 일들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예. 흔히 말하기를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말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이건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늘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아주 가슴 아픈 그 아픈 가슴을 가진 채로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픈 가슴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나갈까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마음을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이 불러 시킬 일이 있대요. 이게 교회에 주신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커다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안디옥 교회는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47년 된 교회인 줄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46년 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보다 1년 먼저 생긴 교회군요. 47년 된 교회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올랜도 지역의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쓰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과 같은 모습. 가족은 뭐예요? 모이게 되면은 일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은 언제 모이더라도 그냥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함께 모이게 되면은 그 안에 힘을 받아요. 격려를 받는다고요. 내 슬픈 일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내 기쁨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일들. 어제 이렇게 쭉 다운타운 쪽을 지나가다가 올랜도 매직 경기장을 봤어요. 아주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물어보니까 올랜도 매직 경기장이래요. 아마 농구 경기가 하게 될 때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경기가 하는 동안에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응원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 돼서 그렇게 경기를 관람을 하다가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경기장을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속에 무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작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뭐예요? 경기를 관람하고 인조회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에 그 숫자가 몇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목적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될 때는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였다가 헤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결하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다이내믹한 힘이 나오는 그런 일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그 공동체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를랜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때마다 듣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고 그 음성에 제대로 응답을 한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쓰겠다고 말씀하시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예라고 그대로 순종을 보여준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다른 말, 다른 핑계에 대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면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링을 딱 눌렀어요. 눌리고 기다리니까 안에서 무언가가 인기척이 좀 느껴지는 것을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인기척은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조용해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2번, 3번 벨을 눌려서 그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쪽지를 꺼내서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가지고 하고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김 목사 다녀갑니다 라고 거기다가 쪽지를 문에다가 붙여놓고 갔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거를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다가 목사님이 계시는 목양실에 들어가지는 않고 목양실 문에다가 쪽지를 하나 붙여놓고 갔어요. 창세기 3장 10절 그리고는 아무와 함께 집사 다녀갑니다. 그거 붙여놓고 갔어요.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0절을
찾아보게 되니까 그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구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조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아니면은 다른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에 몇 번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모른 척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왕래를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길로 흘러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들렸을 때 응답하고 응답뿐만 아니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 2명을 하나님이 쓰실 테니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입장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깨달았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볼 때 안디옥 교회 그 리더십은 이 두 분들을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보내게 되면은 이분들은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안디옥보다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존경은 하지만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을 명령에 따라 보내드리자. 아마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 두 사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소명이 실현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응당의 희생이 치러져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 헌신도 없고 그런 희생도 없이 그 교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지도자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희생하게 된 동기가 뭘까? 그 바나바의 마음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배우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저절로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다 같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게 바로 그 점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들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예, 아니요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선교는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대답 잘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이유를 내드릴게요. 제가 1990년도 1월에 첫째 주에 호놀룰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주부터 어디서 모여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 그냥 가정에서 모이지 말고 우리는 밖에서 그냥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6명이 의기투합해서 호놀룰루에는 비치들이 아름다운 비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플로리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호놀룰루에는 비치들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 그 가운데 어느 조그마한 비치 거기엔 팍이 있어서 그래스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팍이 있어요. 그래서 그 6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팍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실 때 비치맷 1인용짜리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풀밭에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1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3개월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호놀룰루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2월은 호놀룰루에 우기 시즌이에요. 매일 비가 와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3개월 동안 비치에서 노천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돌아오고 나면은 오후에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3개월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선교해야 되겠어요. 그때 아직 교회 이름도 없을 때예요. 선교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선교를 해요? 예, 우리 선교해야죠. 그래서 그때 4월 첫째 주에 처음으로 400불을 피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로 이렇게 선교, 이렇게 재정이 있어서 드린 것 아니에요. 뭐 사역자 사례를 제대로 책정할 때도 아닌 바로 그때였지만 선교를 시작을 했다고요. 6개월이 지나서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척을 했다는데 장 목사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은 첫 해에는 1,000불을 도와주고 두 번째에는 700불을 도와주고 세 번째는 400불을 도와줄 거야. 3년을 도와주겠다고. 그 제가 그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나온 분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지 돈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컨벤션에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했어요. 한 번도 돈 받지 않고 그대로 사역을 해왔다는 것이 좀 특이하게 사역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 질문은 선교는 큰 교회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선교는 큰 교회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 그분만큼 성품이 탁월하고 지도력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담임 목회자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교 나가야 할 때 내보내드렸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분, 그분은 어떤 분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성장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육 목사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육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보내는 그런 교회. 뭐를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글로벌 처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이 바로 올랜도 침례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은 선교의 구체적인 책임을 지역 교회에 주셨지 절대로 교단에게 주신 것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부르셨다고 확신을 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아직은 내가 선교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too late,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언제부터예요? 나중에 하려면은 열정이 식어버려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5년 후에 그 열정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열정은 식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right now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때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게 되면은 선교의 일에 협력하시면 되는 거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내 살아갈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맛본 후에 그때 가서 깨닫고, 그때 내가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보내실까?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나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보내심.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확신이 있거나 어떤 결단이 생겨서 선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챌린지를 할 때에 응답해서, 만약에 성령님이 보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보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일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겁내지 마시길 바라요. 겁내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순종을 하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